연중 27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겠다. 어떤 지주가 포도원을 하나 만들고 울타리를 둘러치고는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큰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는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도주로 주고 멀리 떠나갔다. 포도철이 되자 그는 그 도조를 받아오려고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려주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죽였다. 지주는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보냈다. 소작인들은 이번에도 그들에게 똑같은 짓을 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야 알아보겠지 하며 자기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 아들을 보자 저자는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이고 그가 차지할 이 포도원을 우리가 가로채자 하면서 서로 짜고는 그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었다. 그렇게 했으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제때에 도저를 바칠 다른 소작인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소에서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 우리에게는 놀랍게만 보인다 한 말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잘 들어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며 도저를 잘 내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 날 것이며 그 돌 밑에 깔리는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고 예수를 잡으려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서 손을 대지 못하였다. 군중이 예수를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포도원에 비유한 예가 들어있죠. 성경 말씀에. 그리고 포도하고 많이 연관 지어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특히 예수의 비유에서 많이 사용되죠. 그런데 이전의 포도원의 비유들은 대부분 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했던 2데나리온을 주기로 계약하고 일꾼을 데려다 쓰는 이야기에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조금 독특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원에서 뭔가를 포도주가 됐던 무언가를 다 만들 수 있는 모든 장치를 해놓고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을 사람들에게 맡기고 일꾼들에게 맡기고 딴 데 가 있다. 다른 곳에 가 있다가 수확철이 돼서 이제 소득이 났을 때 그 자기 주인이 가져야 할 소득을 가져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낸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전과 다른 부분이 바로 이제는 포도원에 포도원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유대인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성전그룹, 바리사 이런 율법을 중심으로 종교로 밥벌이를 하거나 혹은 종교적인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 권력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하고 극단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대목이에요. 예수는 포도원의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삶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신은 인간의 삶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 하면 어느 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자랄 때 가라지도 자라고 잡초도 자라고 곡식도 같이 자라는데 도중에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 두고 추수 때가 되면 잡초나 가라지를 뽑아 불살라버리고 곡식만 걷어들인다는 말과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다른 곳에 있다가
포도가 수확한철이 돼서 수확이 났을 때 그것을 그 지분을 가지러 주인이 온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즉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포도원인데 포도원에는 친히 주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 포도원의 주인은 일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꾼들이라는 거는 뭐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일꾼들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특별히 그 일꾼들 중에서 이 나쁜 모의를 한 것을 제사장이나 성전 그룹의 성직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단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비유에서 유대인들이나 초기 기독교는 여기서 아버지가 보내는 토도원 주인이 보내는 일꾼을 선지자 혹은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으니까 예수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너희가 그동안 토라나 혹은 종교의 그 진실을 가르쳐준 사람을 보낼 때보다 너희가 잡아 죽였다. 예수도 너희가 그렇게 죽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비유로 이것을 많이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여기에는. 이게 뭐냐 하면 이 도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선지자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예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일정한 수확을 내고 먹고 살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안정된 곳이 아니라 포도원 밖 소득을 제대로 낼 수 없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몫을 포도원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즉 포도원을 만약 우리가 종교라고 이야기한다면 종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종교는 포도원에 있는 사람들만 먹고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는 포도원을 중심으로 그 밖에 포도원 밖에 있는 모든 이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포도원이란 말이에요. 포도원의 소득은 다 자기 게 아니에요. 포도원의 소득에는 일꾼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네들이 1년 내내 죽으라고 일해서 벌어들인 돈이 다 자기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가 일용할 양식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이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다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벌어들였으니까 다 내 거인 것처럼 얘기해줘. 이게 자본주의죠. 그래서 다 네 거다. 사유재산을 인정해주고 너희의 노력이니까 너희 몫이라고 얘기해주는 자본주의와는 달리 예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벌어들인 것 포도원이 1년 내내 그 떼약볕에 죽어나고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다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소득의 거의 대부분은 누구 거냐 하면 포도농장의 주인. 포도농장의 주인은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이 아니고 포도농장의 주인은 뭐냐면 예수가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이 내 이웃이고 내 형제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몫은 그 대다수의 몫은 누구 거냐면 이웃의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불공평하다는 거죠. 누구는 죽으라고 일을 하고 누구는 일하지 않았는데 얼핏 생각이 나죠. 아침부터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저녁에 5시 와서 1시간 떨렁 일하는 사람하고 같은 품삯을 준다고? 이 얘기가 물려있고 큰아들이 나는 평생 아버지 곁에서 죽으라고 일했는데 바깥에 나가서 지멋대로 살고 온 사람 작은 아들한테 몫을 떼어준다고? 그 떼어주는 것이 당연하고 누구라도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받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예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다, 신이다, 야훼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포도원의 원래 주인은 누구냐 하면 바로 배고프고 가난한 이웃이다.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죠. 내가 포도원에서 안정적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포도원에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하지만 그 제대로 된 일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벌이도 제대로 못해서 늘 굶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포도원 밖에 있는데 내게 뭔가 소득이 돌아왔을 때 그 소득은 그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몫을 달라고 할 때 내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움쥐고 그것을 뺏긴다고 생각하고 공격하고 이웃과 더불어갈 마음이 없는 것, 살아갈 마음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포도원에 일했던 사람들,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